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종이컵에 있는 공기를 빼는 법. 어떻게 하면 종이컵에 있는 공기를 뺄 수가 있을까요? 이 진공 펌프로 공기를 뽑아낼 수 있겠죠. 이 공기를 뽑아내는 이 펌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컵이 다 찌그러져서 아마 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보존하면서 공기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을 부으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물을 채우면 공기는 자연히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고민하죠. 그래서 금식하며 철야기도 하면서 이 죄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금욕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 행실, 말투가 없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오면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더 나의 영혼을 학대하고 몸을 학대하면서 회개하고 더러운 죄를 뽑아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과 몸을 해치지 않고 죄를 뽑아낼 수 있는가? 아까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빼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 속에 무엇인가를 빼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채워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지시면 그 모든 악한 것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기본 시리즈 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좀 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 속에 은밀한 죄까지 다 찾아보고 살펴보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성령 그러면 거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오시면 내 방식대로 내가 일하는 대로 하지 않고 또 성령님이 나의 일을 방해할까 봐 성령님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믿을 때에 이건 좀 과거형이에요. 너희가 과거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이 뭔고 하니 우리는 현재, 여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성령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사람들을 과연 신자라고 볼 수 있는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어요. 자, 그것은 두고 오늘 이 모습이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요, 어떤 메시지인가 하니 바울의 메시지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도들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느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대부분의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하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은, 이런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만 독특하게 나오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인가의 신앙의 결핍, 신앙의 문제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종교생활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생활은 조금 율법적인 것과 가깝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중심이죠. 신앙생활은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누가 중심입니까? 성령님이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은 누군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죠. 그것이 이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서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쭉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서 또 그들은 하나님 말씀, 그 토라라 그러죠. 그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높은 수준, 높은 도덕 수준, 높은 삶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도덕 수준을 유지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매력을 느끼면서 그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이들이 갖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회당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넬료를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 이방인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 말씀을 배웁니까? 아볼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쪽에 있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인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묻습니다. 3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신앙생활의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이 세례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례라는 것은 세례를 주는 사람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입문하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 씻음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로 들어가려고 하면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주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보세요. 요한의 제자로서 들어가는 과정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주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세례, 예수님께 속하는 세례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자,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를 하니 6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의 세례고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하고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방언받고 예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하나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방언 기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은사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방언은 하나의 은사로서의 부분이지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언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방언들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에서 방언을 할 때에 외국어였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오순절에 16개국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2세 3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있으면서 잘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각기 흩어져 있는 곳의 언어를 아는 사람인데 그들이 사도들과 비롯해서 그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무슨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도 역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언어가 보면 헬라어가 있죠.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하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가오니어 방언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루가오니어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서 그들이 안수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헬라어로, 어떤 사람은 라틴어로, 어떤 사람은 루가오니아로 다른 다양한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셨던 장면이 4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8장에 사마리아에서 그 빌립과의 그 빌립이 갔을 때 어떤 그 사건, 10장에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19장에 여기서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하셔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었을 때에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게 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는 성령이 임하는데 방언이나 예언 같은 기록은 없어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이때도 방언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보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살펴봤을 때에 사도행전에 임하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타났던 방언과 예언의 사건에서 방언은 외국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단어들을 한번 다 찾아봤어요. 원문으로 다 찾아봤어요. 그 예언이 무슨 예언이냐? 우리가 예언 그러면 굉장히 뭔가를 신비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이 어려울 때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저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쪽의 예언들을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말씀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언이라는 것만 말했지만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방언과 예언이 같이 돌아가는데 방언 외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구속의 사역이잖아요. 그 복음을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물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좀 다릅니다. 그 방언은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천국 방언이죠.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단수형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복수형을 써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의 방언은 주로 외국어로서의 방언, 그래서 그 외국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쪽에 그 방언의 포커스가 있다면 고린도전서는 은사로서 천국 방언으로서의 그 포커스가 있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방언을 보면요, 소통으로서의 방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방언을 통해서, 특별히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쪽의 방언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그 방언은 천국 방언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막 이야기하는, 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서, 또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천국 방언으로서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말할 때, 특별히 방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은 소통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포커스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관점의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게 하시는 그런 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요 사도행전이 이제 처음 이게 계속적으로 좀 수정을 하는데 처음 만들어졌던 때가 주후 400년에서 500년 때입니다. 요 때가 이제 초대교회 때인데, 이때는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에 한 500년대쯤 되면 삼위일체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논쟁은 거의 끝나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논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신경을 만들 때 어느 정도 말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 정도로 그냥 끝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처럼 똑같은 분이다라는 정도만 놓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은 언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 종교개혁 때에. 특별히 칼빈은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발전한 것은 이제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있었다면 1600년대, 1700년대 가면 특별히 경건주의 운동들, 특별히 존 웨슬레 같은 분들, 그런 때 가서 성령님에 대한 강조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것이 이후에 나오는 것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기록된 것은 새롭게 개정되어진 신앙 고백인데, 개정되어진 신앙 고백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니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꼭 기도문처럼 이야기하는데, 새롭게 만든 그 신앙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처럼 되어져서 조금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교회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 중세교회의 그 치부들, 더러운 것들, 그 가운데 사람들의 욕망들, 그 더러운 것들이 이 교회에 있는데, 이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거룩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성령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온전치 못하지만 성령님이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을 믿으며 교회가 거룩해질 것에 대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여러분, 성도끼리 교통이 잘 됩니까? 말이 잘 통해요? 부부끼리도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성도끼리 말이 잘 통합니까? 말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해가 생기고 말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고백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방언을 하며, 방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통이라 그랬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심지어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소통시켜주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 하나님과의 소통을 만드시는 그 성령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복되고 교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사실은 너무나 그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로 인해서 너무나 신앙이 완전히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성령에 대한 그 고백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쨌든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그 사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더라? 12사람쯤 되었더라.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방언하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12사람쯤 되었더라. 왜 이 기록을 써놨을까요? 왜 12사람을 이야기할까? 12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사도행전은 주로 몇 명씩 나와요?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세례받고 그걸 비하면 이거는 뭐 너무나 작은 숫자죠. 근데 이 원문을 보니까요, 12사람이라는 것이 남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원문에는 남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12명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 12명이었는데 이것은 뒤로 가면서 그 19장 이제 사도행전 19장 그 같은 장에서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데미 신을 섬기면서 수입이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을 가져와서 집에 놓고 선물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하죠. 자, 보세요. 지금 7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12명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흥왕하고 에베소 전체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12명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대조하기 위해서 지금 12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받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신비적인 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을 강조하는 분들을 보면 신비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부터 제가 한번 다는 정리하지 못했지만 이 초대교회부터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쭉 살펴봤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 성령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특별히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시아의 프리기아 지방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몬타누스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 사람이 이제 1350에서 1300이 아니라 135년에서 177년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뭘 느끼는 거 하니?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놀라운 기적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자기가 사는 시대를 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약화되어지고 초대교회의 초기에는 재림신앙이 굉장히 왕성했는데 재림신앙이 약해진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성령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몬타누스가. 그러면서 이들은 금식하면서 금욕을 강조합니다.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도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비주의를 추구하면서 무화경에 들어간 무화적인 황홀경, 이 황홀경에 대한 체험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슷하죠, 그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현상이 비슷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며 자신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몬타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 결국 이들은 이단 정죄되어지고 교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1960년, 70년에 보면 한참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유명했던 사람이 박태선 장로입니다. 그분도 놀라웠죠. 열심히 헌신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 박태선 씨가 어떻게 되면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그 역시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절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기도했더니만 어떻게 하고, 내가 안수했더니만 어떻게 하고, 다 자기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진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님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이 성령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장면들, 네 장면들을 다 살펴보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성경이 과연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인격체라는 거예요. 파워가 아닙니다. 파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면 갑자기 파워가 확 생기는 것 같은, 마치 우리가 그 만화 영화에 보면 뽀빠이가 시금치를 탁 먹으니까 거기서 힘이 막 생겨서 막 파워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받으라고 하면서 막 능력을 주는 것처럼, 불을 받으라고 하면서 불을 던져주는 것처럼, 그 불을 던져주는 것이 성령님으로 생각해서 그 성령님이 오면 내가 막 파워가 생기는,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성령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절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제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 그러면 파워, 능력 이것만 하는데 성령님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명하심이에요. 조명하심. 그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게 조명이거든요. 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가지고 그 많은 대적들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갔을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성령님을 알아가면요, 실수하지 않고 더 풍성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장미 정원 한가운데 심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정말 보기 싫은, 또는 해를 줄 수 있는 그 가시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를 자르더니만 그 가시나무에 장미 가지를 접붙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봄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시나무 위에서 장미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 가시나무의 가지를 끊고 장미의 가지를 접붙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의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면 얼마나 이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이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성령님을 접붙이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러면서 이 보잘것없는 가시나무에서 장미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사랑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죠. 나의 삶 가운데서 화평의 열매와 오래 참음의 열매와 절제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와 충성의 열매, 나는 도저히 충성할 수 없고 온유할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접붙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영향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찔러댑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내가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 가시에 나도 찔려서 아파하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인 그 인생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가시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접붙여지신 겁니다. 이제는 가시나무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기쁨의 꽃, 오래 참음, 절제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활력이 만들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중요한데 신비적인 것에만 딱 고착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물론 성경에서 그런 신비적인 부분들을 말해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부분에서는 성령님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중요합니까? 열매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겠지만 은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잘못되면요, 이 은사를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열매가 잘못되면 이 은사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사는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성령 조금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기쁨과 화평과 사랑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가는 삶,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다는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명이에요, 조명.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방언과 예언이 뭐라는 겁니까? 소통에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얼그러져 있지만, 아무리 문제투성이지만 그것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만드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또 죄 용서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